아멘. 오늘은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하는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삶 속에서 실제로 누렸다면 아마 한 주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한 주간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대부분 많은 불신자들, 많은 또 종교인들은 무슨 사단이 있냐, 무슨 마귀가 있고 무슨 귀신이 있냐, 무슨 악한 영이 있냐, 이렇게 이 영적 존재를 이렇게 부인하고 믿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아주 짙지요. 문화가 발전되고 세상이 발전할수록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또 활동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참고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단은 12가지 중요한 이 내용을 가지고 아담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 우리를 멸망의 길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자 유선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이 축복을 주셨느냐는 거죠.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배경과 수준 많은 사람도 많은데 세상에 나보다 훨씬 좋은 일도 하고 존경받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이 축복을 먼저 알게 하셨느냐 이 말이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멸망받는 열방과 전 세계를 모든 족속을 살리라고 먼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나로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이미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알았고 성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귀한 이 빛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미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이미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다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에 이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은 그 사람의 그 인격을 이렇게 대변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말, 장로님의 말, 또 학교 가면 교사의 말, 이런 세상에 많은 또 지도자들의 말, 여기에는 전부 그 분의 그 말 속에는 인격과 그 모든 그 성품과 감정과 의지들이 다 그 말 속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말에는 반드시 불신앙이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말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을 보면 늘 원망하고 자꾸 남 시비 걸고 늘 상처받은 얘기하고 불평하고 늘 이렇게 불신앙하는 그런 사람 옆에는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고기들도 같은 중력끼리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듯이 내 자신을, 내 영적 상태를 가장 빨리 확인하려면은 나와 관계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자신은 나를 잘 몰라도 상대방은 알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단하고 저 사람 저랬네, 저 사람 이랬네 이렇게 우리는 말들을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내가 가깝게 지낸다, 사이좋게 지낸다, 잘 소통해야 된다 그러면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남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 옆에는 항상 그런 사람이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술 좋아하는 사람이 다 같이 붙어 있고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항상 같이 있게 되어 있어요. 운동하는 것도 뭐 꽁 좋아하는 사람은 꽁 좋아하는 사람은 꽁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볼링 좋아하는 사람 볼링 좋아하는 사람. 저는 어떤 목사님에게 낚시 한번 갑시다 한 게 등산 가고 말지 낚시 안 간다고. 그 사람은 그분에게는 이제 등산 가는 이제 동호회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같이 등산 가고. 저는 이제 뭐 낚시 가고. 이렇게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만남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자라는 우리 렘넌트 후대들은 만남의 축복을 놓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의 축복을 늘 놓고 저는 우리 렘넌트를 놓고 늘 기도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것은 까먹고 안 잊어버려도 두 가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미래 살릴 세계복음을 주역들인데 만남의 축복 주세요. 생각의 축복 주세요. 그건 내가 늘 담고 기도합니다. 다른 것은 까먹어도 그 기도는 꼭 합니다. 왜냐? 그게 다이거든 사실은. 로마서 16장 6절, 17절에 19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래서 교만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게요. 이걸 통해서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내가 원한다. 악한 데 똑똑하고 정말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선하고 착한 데는 참 미련하고 왜 저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은 선한 데는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참으로 지혜롭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로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여러분은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야 돼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지 하고 미련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단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죠? 믿습니까?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우리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이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해주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뭐냐?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받는 그 비밀이다. 이 원수마귀를 이기고 내가 이 지옥의 벽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내가 천국 백성 되는 생명의 길이다. 이 귀중한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최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힘 빠지면 이제는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지거든.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4장 12절에 그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 생각을 다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한 주간에 주신 강단 말씀을, 선포된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바르게 붙잡고 편집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성경 말씀 붙잡고 내 묵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딱 편집하고 기도 제목을 딱 붙잡는 그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직장 동료들이나 또 선후배들이나 내 친구들이나 또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주는 증인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내 삶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 절대적인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고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나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여러분의 그 믿음과 순종과 그 헌신을 통해서 말씀이 능력으로 증거되어지는 성취의 축복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완전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어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대로 십자가 지시고 대속됨을 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백성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에서 흑암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리고 여러분이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로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만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평생토록 인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제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날마다 깨닫고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참 미련하게 생각하고 콧방귀 끼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보여요.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고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죄에서 해방받고 어떻게 천국 백성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내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 이사야 55장 11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모든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말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 말씀 뭐요? 예배 여러분이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축복의 시간표가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거든.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고 말씀 성취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 살면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좀 사람과의 갈등으로 서운한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위기를 문제 가운데 어려움에 여러분이 또 처할 수도 있어요. 또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감정에 휩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단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묵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그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 그리고 여러분은 한 주간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고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묵상의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이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딱 바뀌어져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가는 길에 또 다윗이 가는 길에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됐습니까? 그런데 요셉과 다윗은 그 문제에 상관없었어요. 늘 평안했고 고요했고 임만을 누렸거든요. 왜냐? 생각이 바뀌었거든. 그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생각이 먼저 치유됩니다. 염려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이, 갈등의 생각이 여러분이 믿음의 생각으로 딱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구나. 하나님 분명히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하실 일이 있겠구나. 믿음의 생각으로 딱 바꿔줘야 비로소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이 묵상이 안 되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고 싶은데 그게 바로 내 입장, 내 어떤 수준, 내 틀에 딱 맞춰서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묵상이 잘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딱 이렇게 여러분이 편집을 하셔서 한 주간 딱 그만 내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서 안 돼. 그러면 녹취본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이 그것만 딱 집중해서 기록만 해보세요. 어떤 이 영적으로 시달려가지고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렘넌트 하나가 강단 말씀을 이걸 녹취본을 가지고 매일 그대로 썼대요. 사실 써도 몇 분 안 걸리거든요. 사실 그대로 쓰고 기도하며 썼대요. 그런데요 몇 달 썼는데요 해결돼 버린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 묵상이 잘 안 되고 잘 뭐가 안 잡혀진다. 그러면 이 녹취본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읽어요. 읽는 순간에 여러분 집중되고요. 생각이 바꿔지고요. 치유됩니다. 기록하는 순간에요. 이 말씀 계속 기록하면 다른 생각 안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뇌에 각인되면 여러분이 영이 바뀌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육이 치유되는 능력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거 글씨가 안 써져. 읽으세요. 읽기라도 하세요. 소리내서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읽기라도 하시라니.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안 되면 저녁 자기 전에 한 번. 그렇게 해도 일주일이면 7번이거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자기 죽어가는 자기 하인을 놓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서 보니까요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여러분이 나름대로 은혜 받은 붙잡은 언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 광고가 전부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것들을 놓고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이게 한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또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설계하는 시간표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 내 목적을 위한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과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걸 놓고 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성경 속의 믿음의 증들처럼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에 잠깐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제목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오늘 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낮에 모든 만남 속에 성령의 인도받도록 문제와 여러분 환경 속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성령 인도받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늘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하루에 이제 마무리 시간에는 여러분이 말씀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집중해서 여러분 자신 없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영육간에 치유되어지는 그런 집중의 시간 되고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도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와 바울을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고 이렇게 초대교회와 바울은 삶이 전도로 완전히 그 삶이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전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보니까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 6장 7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그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이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전도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이 3오늘을 누림으로써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현장에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고 그래 증거하는 일은 창세기 3장 인생의 근본 문제로 인해서 죄와 사단과 이 지옥의 배경 속에 잡혀서 영적 고통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골로새 2장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많은 공부를 하고 학식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아무리 해결하려고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열심과 노력과 선행과 구제와 봉사를 아무리 잘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지만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기천 이 세상에 가보면 막 고구마 전도, 막 나이타 전도, 온갖 전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탁 복음으로 답을 주고 강단 말씀을 탁 답으로 여러분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탁 이제는 세우는 것이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고 이 장이 정말 나의 현장에 정말 영적 전도자로 지도자로 탁 세우는 것이 전도의 핵심이에요. 그런 응답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깊이 제대로 알고요. 여기에 대한 참된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현장을 살려내는 증인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해답을 알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상 숭배하고 종교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많은 영적 문제와 갈등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가진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니까. 말만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빛을 발하기만 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보 뒤에 보면 주보는 항상 가지고 다녀요. 주보 뒤에 보면 언제든지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구원의 길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만 전달해 줘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이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개인이 먼저 이 축복을 누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인생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르게 주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먼저 내 가정이 살아나고 이제는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언적 잡고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 기능과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의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증인으로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사는 지역을 이제는 복음으로 살려내고 복음 문화로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현장을 살리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고 현장을 살리는 망대예요. 이걸 보고 성경적인 초대교회 전도 운동, 다락방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교만하지 않고 정말로 순교자적인 자세로 정말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겸손하게 또 뱀처럼 지혜롭게 이런 그 상대방이 맞도록 우리가 이제는 그들을 돕고 이제는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멋있는 전도자의 삶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말씀의 능력은 죄와 저주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모든 흑암세를 꺾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역사하면 영과 혼과 관절, 골수가 또 마음과 생각이 다 치유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은 성소에서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복음의 말씀을 의미해요. 이 말씀이 쫙 그 문틈을 흘려서 흘러나가는데 모든 바다가 다 살아나요. 복음이 끊어져 있는 이 시대가 영적 질병 시대가 되었고 귀신 문화가 시대가 되었고 재앙 시대가 됐는데 그 모든 현장을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흘러나와서 그 흘러가면은 전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요. 바다가 다 살아나고 강이 살아나고 강주에 어마어마하게는 과실이 끊이지 않고 그 잎사귀가 정말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제는 치유제가 되어지고 약재료가 되어지고 뭡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현장에 다 흘러 들어가면 비춰지면 모든 여러분과 현장이 다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망대를 세워주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 선포하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이루는 너의 뭡니까? 천사예요.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예요.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랬습니다. 왜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에서 생명 살고 싶으면 그 열망이 있고 그 소망이 있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는 배경도 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고 그랬거든. 엘리사의 그 도단성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했어요. 모세가 언약 잡고 가는 그 현장이요. 모세 앞서서 모세 뒤에서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셨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셔야 돼요.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성취되는 그런 응답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전도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옵소서.